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정죄는 죄인이다, 죄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에겐 죄가 있어요, 당신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쾅쾅쾅 두드려서 이렇게 정하는 것, 이게 이제 정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로마서 7장에 나온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도,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긴 하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정해지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규정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도 없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혹 죄를 짓더라도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정죄받지 않는 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심판을 받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하고 서쪽은 멀죠.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탄식하더라도 정죄받지 않고 의롭게 여겨집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만 보면 아니,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의롭게 여겨지는 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의롭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이 없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인생이 없었다는 거죠.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죽음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죽음의 고리가 끊어졌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자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나 한번 받아들여 봐야지, 나 한번 믿어 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 내 마음은 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받아들여지고 그에 연합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성령이십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시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그 고리를, 연결고리를 끊어내어서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생명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다른 신령한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죽음의 법에, 죄의 법에 매여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매이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평강과 생명으로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고 복음의 또 다른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성령의 법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말한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더라도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침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인된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고, 죄가 무엇인지, 그전에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죄야, 그게 하나님을 벗어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려줬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와 딱 붙어 있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죄가 딱 붙어 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종종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죄와 딱 붙어 있는 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셨을까? 다른 걸로 보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굳이 안 보내도 또 괜찮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래도 될 텐데, 굳이 왜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몸에 죄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몸에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 행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되었다는 걸 믿게 하시고,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몸을 가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걸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이 몸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 몸을 위해서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마시면 좋을까? 뭘 입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랍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답니다. 뭘 생각하느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은 때때로 몸을 힘들게 하지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지배와 어떤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비록 그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도 영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죄가 딱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은 거래요. 근데 몸이 죽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은 살아있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육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가? 육체가 흠이 없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게 아니고 비록 육체는 흠이 있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영 안에 들어있는 사람,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들어있어서 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대요. 우리의 육체를 보고 살리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쨌거나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내 육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이것보다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아닌 영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대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으로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사람마다라고 해도 돼요.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게 맞는데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몸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래요. 그걸로 분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분간이 되셨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아는 방법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냥. 아,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믿어져요.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아,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된대요.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답니다. 육신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대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육신에는 빚을 진 게 없기 때문이래요. 육신에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육신에는 빚을 진 게 없으니까 육신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대요. 육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이 몸이 나에게 해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죄밖에 없대요. 죄밖에. 죄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이 몸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게 몸이 하는 일이랍니다. 성경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몸은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른대요. 몸에 죄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 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한 걸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안 해도 된대요. 육신에 진 빚이 없으니까. 육신은 우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했을 뿐이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육신에 내가 빚을 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육신의 종으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이 몸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대요. 고생했으니까 그죠? 좀 쉬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도 주고 그죠? 좋은 옷도 좀 입혀도 주고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내 몸이 고생했으니까. 먹고 쉬고 뭐 이런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이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빚을 졌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매어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다시 만들어주고, 이걸 다 누가 했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빚 갚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몸은 죽어도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부활의 보증도 성령이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육체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쫓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거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랍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계속 육체가 싸움을 거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체가 싸움을 계속 걸어가지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대요. 그럴 때 뿌리치고 난 너에게 진 빚이 없다 하면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묻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자꾸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 속으로 계속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 보는 거죠. 그 결과가 선한 것이고 좋으면 혹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게 뭔가 선한 결론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면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된답니다. 묻는 게 익숙해지면 묻지 않아도 민감해질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혹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냄으로 이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관계를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뭘 해가지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실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 먹고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자녀 이 관계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친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관계 자체가 뭐 없다가 생겼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뭘 해야지 내 자녀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인 거죠. 뭘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끊임없이 뭘 해가지고 내 아들, 딸인 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 이거 했으니까 이제 아빠, 아들 맞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하니까 엄마, 딸 맞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참, 그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뭘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지.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지.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은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어떤 제한도 없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 좋은 관계야. 나는 아빠란 말만 들어도 싫어. 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빠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려고 할 때도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뭘 해도 죄다, 죄인이다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내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멀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몸을 따르는 일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